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감사로 나가며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또한 세상 속에서 또한 주었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옷 입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받아주시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덧입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긴 날 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지체가 되지 못함으로 은광교회 예배가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웠던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114년 전통의 누문동 은광교회를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와 용서가 주체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는 변화된 성도가 되겠사오며 내가 먼저 찬양하며 용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사오며 내가 먼저 말씀 따라 헌신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겠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속히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했던 예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힘들었던 성도가 있다면 첫사랑,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한 분란도 조합과의 법적인 다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님만이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부르짖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힘인 것을 고백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풍요롭고 성숙했던 은광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청빙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이를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 기도하며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길 주님께 의탁하오며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양식을 얻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주의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김현철 목사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부활절 때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능력과 함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 파워포인트 함께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좀 더 사랑이 넘치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힘, 파워. 이 힘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습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능력,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으로부터의 능력, 옆으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이 개발한 그런 능력이 바로 안으로부터의 능력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현대사회는 이 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친구도 무릎을 꿇고, 사랑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관계도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형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돈을 원하고 이 돈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이걸 현대 버전으로 하면은 최소한 황금 카드는 있어야 이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12%가 10억 준다면 1년 감옥 간다. 중학생은 28%, 고등학생들은 44%가 그럴 수 있다. 다시 3년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17%, 중학생들이 39%, 고등학생은 56%. 다시 4년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23%, 중학생은 42%, 고등학생들은 57%. 여러분들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0억이 생기면 어떤 일들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큽니다. 어제도 이 광주 유스케어에 딱 내리니까 복권을 파는 곳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습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는 이 로또를 사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는. 토요일 저녁 8시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제가 약 7시경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줄을 서가지고 마지막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로또 크게 당첨된 사람이 약 1조 790억 원 로또 한 번에.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진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또 1등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안 좋아진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저희 장로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약 13억 원을 받으셨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신 간절한 소원이 보입니다. 1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권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부인에게. 혼자 14억 원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장로님이 툭 이야기했어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 그리고 권사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지. 그럼요. 우리 자녀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툭 로또 1등도 주시고 권사님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탈로가 났습니다. 본인이 13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이 아빠 집을 좀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전세금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냐? 7천만 원 필요해요. 그럼 1억을. 딸이 아빠 우리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 필요하냐? 3억요. 그러면 5억을. 이렇게 이 장로님이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로또 1등에 당첨이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얘들은 기도 안 해요. 전화해서 아빠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떠나고 이 돈은 없어졌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얼마나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많은 돈을 모았지만 이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요즘 비행기 탈 때 못 들고 가는 게 많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질, 돈 이것에 집중해서 파멸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의 부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여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여리고의 어마어마한 역사들, 이 여리고의 정말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기적들 이것을 이 아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야, 저 옷 있으면 내가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광야 40년 동안에 너덜너덜해진 그 옷, 그 대신에 저 비싼 외투, 저 명품을 내가 가지면 내가 멋있게 보일 건데 저 금덩어리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익이 보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훔쳐서 그것을 숨겼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와 그의 가정이 파멸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그 거룩한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그들이 비극적인 경우를 맞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이 돈의 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이 돈의 힘이 맹렬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요즘 현대인들은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 외모, 안티에이징,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또 많은 지불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K-뷰티,
외국인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인들은 외국인보다도 최소한 15살은 젊어 보인다. 나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한국의 이 K-뷰티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외모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1987년에 나왔던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이 남자 주인공 톰 크루즈, 지금도 잘생겼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미모의 톰 크루즈,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야, 선글라스 끼는 것도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여성들이 톰 크루즈 나오면 막 비명을 지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톰 크루즈도 멋지지만 여자 주인공 켈리 맥길리스, 이 여자 주인공이 탁 나왔을 때 이 바람에 이 금발이 살락살락 할 때 와, 정말 예쁘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탑건 2를 찍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톰 크루즈. 그럼 35년,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근데 저는 여자 주인공이 예전에 켈리 맥길리스가 나올까? 예, 안 나왔습니다. 왜요? 이 3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모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 때면 보았던 이 나홀로 집의 케빈이라는 아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멋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변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미모도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하지만, 외모가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 기역자, 시역자, 디귿자, 국립서울대학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정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학교 서열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 더 높은 대학교, 더 랭킹이 좋은 대학교로 가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게 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점에 가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10대는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야 된다.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야 된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20대도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야 된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건 30대에도 공부에 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0대에도 다시 공부에 미치라고 하고요. 50대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부하다 죽으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공부하면, 조금 더 애쓰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가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연세대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이 AI로 컨닝해서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연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려대학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교수들이, 그 학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공지능 시대에, AI 시대에 AI에게 질문하여 얻은 답을 가지고 채점하는, 여러분 이것이 AI 시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대, 고대조차도 AI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2022년 11월 30일 챗GPT로 시작되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을 얻는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이,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1990년대 좋은 대학교 가야 인생이 좋아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낡은 방식이고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식인데 아직까지도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능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키워서 인생이 달라지는 오스트리아의 한 어린 소년, 너무 빼빼하고 애들이 놀리니까 자기가 애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몸을 키웠습니다. 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있죠. 그래서 그는 영화판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재능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었죠. 이 쯔양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는 먹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먹는 이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 이 학생은 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나와서 슬립백 이거 한 번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이 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자란 이 소녀는 나중에 하루에 25조 원을 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원하고 이것을 채우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외모가 안 좋고 그리고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흙수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계급론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쉽습니다. 부모님이 엄청나게 과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시켜주어서 그냥 돈으로 학교를 술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집회를 했을 때요, 목사님 이 아이들요 과외비가 한 달에 한 과목에 1,200만 원인데 이걸 5과목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과외비만 6천만 원이에요. 하나를 대학에 보내는데 40억 정도를 쓴답니다. 하나를 대학 보내는데 70억을 씁니다. 하나를 대학 보냈는데 어학연수도 하고 하면서 110억을 쓴대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이런 아이들하고 집에서 빨간 펜, 집에서 구몬 수학 이런 거 혼자 푸면은요, 이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12년 전의 가격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 대예, 부예, 대물림,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그 다음에 판사 집안에서 판사가,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태어난다. 작년에 부천 국제만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중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거 보면 3명의 아버지가 있죠. 어마어마한 재능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줘도 이 친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이 도와주면 이 아이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아버지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빗대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중학생이 이 그림을 그려서 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옆으로부터의 능력,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몇 번 실패를 겪으면 나는 안 된다, 나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안으로부터의 능력이나 옆으로부터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나는 한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백만장자였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안으로부터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직원에게 아주 중요한 거래처들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그 거래처들을 끼고 자기가 별도로 창업을 하면서 그 집사님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 그런 삭담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만리장성이 약 1800년 동안 지었습니다. 21,196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만리장성입니다. 목적은 외부로부터 적을 막기 위하여.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두 번 뚫렸습니다. 1211년 징기스칸에, 그리고 1643년 청나라에. 어떻게 뚫렸느냐?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문을 열어줘서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이래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섬길 것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해야 된다, 뚫리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옆으로부터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다시 한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이 자랑하는 것, 내가 특별히 가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리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재물도 없고, 옆으로부터 능력, 나는 인맥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이 말씀 좀 많이 좀 읽으시고 특별히 많이 외우시고 자주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은사, 나에게 필요한 재능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그릇이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고, 내 생각에는 이 땅에, 세상에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저 사람과 결혼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 땅에 있다.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캄캄할 때, 내가 정말로 답답할 때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요, 그게 캄캄한 내 인생의 빛이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 보면 그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다 보셨겠죠? 둘째가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고통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밥을 안 먹고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생수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작은 도움들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내가 정말로 허덕이고 절망할 때 누군가 툭 힘을 보태주면 그게 힘이 됩니다. 정말로 높은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 힘이 됩니다. 빛이 돼요. 그런데 그 빛들은 사라집니다. 그 빛들은 없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교체에 부채가 그때 처음 부채가 1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교회 부채가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목사님 구자번호 주십시오. 그 다음에 딱 확인하니까 20억이 입금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억, 전 이거 무슨 돈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께 20억을 드리니까 12억은 부채 갚으시고 8억은 목사님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얼마짜리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얼마면 해결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예를 들어서 12억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20억이 왔다. 와 너무 감사하죠. 12억을 해결했습니다. 부채를 해결했습니다. 8억으로 뭐 할까? 그런데 빵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5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8억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것만 풀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빛, 나를 살게 하는 그 빛,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오직 빛들의 아버지,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것이 이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철학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신천지가 쑥 엉터리 이단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신약 예수님 시대부터 존재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공부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당당한 어떤 이유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오시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의 능력이 채워질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바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데 더 기뻐하고, 나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가 그를 가득 채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요즘은 교회에서 이 모든 시스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 잘 안 가져오시는데 내 찬송, 내 성경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읽고 가운데 가시고. 자, 사무엘상 14장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상 14장 52절 시작. 자, 우리 목소리가 통일 안 되는데 남북 통일 안 되겠죠. 자, 통일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시작.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도다.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 모았다. 스카웃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장군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로는 불안해.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울의 군대. 하지만 이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들은 숨고, 사울도 숨고 요나단도 숨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아, 저것만 있으면 되겠지, 저 회사만 가면 되겠지, 내가 승진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적을 만나면,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힘 있는 장군들,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대에 갈 나이도 되지 않는 어린 소년, 부모님의 신분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 일하는 소년. 하지만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초등생이 선생님 진짜 용감해요. 그렇지, 다윗 얼마나 용감해. 아니요, 다윗 말고 골리앗이 너무 용감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싸우려고 나서는 골리앗 얼마나 용감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놀라나이다. 나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느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군대의 장군들, 이 군대에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영어 중학교 2학년쯤 배웁니다. 투투. 너무나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할 수 없다. 세상의 지휘관, 사울이 모았던 용맹한 자, 힘 있는 자들은 골리앗,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투빅, 투킬. 무슨 말이죠? 너무 크니까 죽일 수가 없다. 근데 똑같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Too big, to miss. 너무 크니까 빗나갈 수 없겠다. 이건 뭐 집어 던지면 된다. 왜? 너무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고 도망갑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문제보다 더 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있을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창, 네가 가지고 있는 단창,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광교회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뭐든지 나올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내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골리앗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처럼 내 인생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의 적은 내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적들은 내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인생의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내가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여리고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여리고, 지방에서 태어나서 사투리 못 고치고 지방의 학교를 나오고 그 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여리고, 하지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턴잇업이라는 찬양을 부르보면 이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지금 BTS가 17일, 18일 일본 공연을 하면서 그 5만 5천 명 그 도쿄들 모인 사람들이, 그 일본 애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어마어마한, 보면서 야, 일본 땅에서 일본 애들이 아리랑을 부른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노래들 들어오면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곡 조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냥 찬양 순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은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날들을 이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섬김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것입니까?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그 해시계를 의미하거든요.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해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 영화 보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결국 공신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 왕이 이 신하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근데 그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토사구팽. 그리고 귀양지에서 사역을 받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주시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으로부터의 능력 없어 세상은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옆으로도 능력이 없고 사람들은 정말로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안으로부터의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부터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17년 섬긴 교회 개척해서 17년 섬긴 교회를 지난 8월에 사면하면서 퇴직금, 그 다음에 그 적립금, 이사비 받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시더라고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능력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옆으로부터 능력 없어도 무너지지 마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께 깊숙이, 그래 빛들의 아버지로 충만한 온천 가운데서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흑암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으로부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옆으로부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하며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안으로부터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옆으로부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안으로부터 능력과 옆으로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되 충분히 이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로 인하여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은광교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 충만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 회복의 날, 권능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광교회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다시 웃을 날 주시고 다시 모두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떠는 자비야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너의 마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면하게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고 복의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거친 세상에서 참으로 애쓰며 수고한 그 모든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또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그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이 시대에 참으로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기적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직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며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참 교회와 참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의회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에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안건은 4가지인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건축과 대책을 위한 모금 계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좌도 함께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식사 제공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같이 식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교육은 청소가 있습니다. 4월
4월은 119역이 청소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거 보면 교육자 사임이 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다음 주 마치고 하남 운강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지만 많이 도움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며 또한 또 죄송한 마음과 또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